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달 하우스 처치 한인 인터넷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가 아닌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만나는 게 벌써 3월부터 8월 중순이니까 5개월에 접어드네요.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변함없는 마음으로 단정한 복장에 그리고 또 갖춰진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책과 설교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시고 그 자세 그대로시죠? 예, 그대로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중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시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처음 그 마음으로 지금도 그 자리에 있으시라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매일 또 하루를 지날 때 곧 다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고 그리고 상상하면서 그리고 또 그날에 있을 그런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기대할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참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예배의 삶으로 또 승화시키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지난주에 이어서 박미석 목사님 나오셔서 또 열정 있는 성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여 정말 전심으로 상고하였던 그들처럼 우리 신달 한인 교우들에게도 그런 전심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또 지난주에 강력하게 열정 있게 설교해 주셨는데요. 목사님이 오늘도 그 말씀 전해 주실 때 정말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나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을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감사한 마음 그리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사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를 사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로해서 이게 믿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렇지만 성경의 지금 이 시대에 현 이 시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좀 증명하고자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미리 창세기서부터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예언되어져 있고 어디에 태어날 것, 베들레헴 어디에 태어날 것라든가 또 언제 죽어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뭐 경전,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경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 쉬운,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로 지금 이 땅 위에 어떤 그 경전이 아닌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이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이 적용되어지고 내 삶에 그대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순종하는 말씀하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토를 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36장 18절에서 19절 지난주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또 레위기 예레미야 24장 9절 말씀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우상 숭배할 때 이렇게 흩은다라고 하는, 각국에 흩은다라고 하며, 그리고 환난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가,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이 환난들을 당하면서 말씀대로 흐트러 놓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AD 70년에 이 AD 70년 7월 9일에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 무너지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110만 명이 죽고 97만 명이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아주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까지,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왜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어요. 그동안 말씀을 들어보니까 1945년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지가 1948년이에요. 48년 5월 14일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신학자들도, 이제 이건 좀 깊이 들어가는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분명히 왜 이스라엘 나라가 왜 세워져야 되는가입니다. 그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우리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33년 동안 33년 4개월 6개월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 계시다가 저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 하늘에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봤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거예요. 같이 우리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시면서 그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 말씀을 했는가 봅시다. 스가랴서 14장 봅니다. 스가랴서 14장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그 14장 4절입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암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 지금 감람산에서 죽으셨어요. 이삭이 바쳐진 곳도 이곳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도 이곳이란 말이에요. 올리브산, 감람산, 이곳이란 말입니다. 이곳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암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뭐 쭉 말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또 휴거라고 하는 이 말씀 들었을 거예요. 휴거, 재림. 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런데 그 재림이 어디로 오시냔 말이에요. 그냥 이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나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BC 한 550년경에 쓰여진 이란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에? 이사야서 한번 6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6장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일독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잘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요. 66장 7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며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약 한 2600년 후에, 이거는 이사야서 한 2600년에서 270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됐죠.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요 말씀이 2200년, 270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되어지는,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이 말씀, 나라가 세워지겠다라고 한 이 말씀대로 나라가 세워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신명기 4장 27절에 보면 분명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예언한 말씀이 신명기 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 놨어. 우상 숭배해서 흩어져 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여러분들 말세 하지요.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또 에스겔서 36장 18절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36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흩을지만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었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 땅을 세워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에 들여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한 64곳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약 1900년, 2000년 동안을 나라가 없어서 각국에 전 나라에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세워졌으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토 그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게다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영광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셨죠. 이건 기적이죠.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몇천 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 동방은 이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쪽 보면 이제 유럽 쪽 이쪽을 말하죠. 그래서 또 북쪽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은 러시아를 말해요. 러시아에서 1989년에 고르바초가 개혁 그 공산당이었죠. 고르바초가 개혁 개방하면서 소비에트가 해체되어지고 131개 소수 종족 대표들이 탄원서를 냅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이 유대인들을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다루지 못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그 소비에트 몰락하면서 고르바초프가 레이건 때죠. 그때가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건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을 그때 근 150만 명을 이 유대인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예멘이라든가 인도에서라든가 각국에서 지금 이것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고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리야 운동. 그래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미국 땅에서도 많은.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이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돌아가는 이 역사들,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이 스웨덴, 스위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 돌아가는 그러한, 얼마 전에도 그 비행기 태워 날리려면 한 3억 정도가 든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운동을 도와주는 그러한 이 자비를 들여서 이것도 수많은 아주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알리야 운동,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이것도 이제 예언인데 그곳에 이스라엘 그 감람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람산 그곳에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죠. 제2성전은 수룹바벨,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아주 적게 지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이 지어진 성전인데 수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와서 이제 이 지어진 성전이라 조그맣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제 초췌한 거야. 그러니까 헤롯 임금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시 보수 작업한 것이 이제 그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AD 70년에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어져야 됩니다. 요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성경 하나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적그리스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네,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럼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중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 그러면요 24장 21절 봅니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걸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환란. 여러분들이 아마 어름어름 들었을 거예요. 휴거, 대환란, 7년 환란 이런 말씀. 이때 큰 환란, 대환란이 있을 때에 다니엘서 9장에 볼 것 같으면 대환란 가운데 7년 환란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러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은 뭐냐? 나라가 세워졌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1948년에 세워졌고 수도 예루살렘도 탈환이 됐어요. 1967년 탈환이 됐습니다. 6.1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곳에는 지금 뭐가 세워져 있느냐? 그곳에는 지금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알악사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두 사원이 지금 이삭이 바쳐지는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 그곳에 두 사원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동 3차 전쟁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성전을 부수고
뭡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원을 부수고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이 3차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또 이 성전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전 세워지면 뭐 합니까? 구약에 여러분들 쭉 보셨지만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제사품들이 있잖아요. 모든 기물들, 굉장하죠. 그리고 누가 필요합니까? 이 제사를 인도할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전 지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것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얼마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그래서 DNA 검사에서 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져요. 세워지는 날이 이제 오죠. 곧 오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이 부탁 말씀 드리는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요, 한 번 더 봅시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봅니다. 스가랴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여기 스가랴 12장. 이게 요거는 좀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가랴서 말씀,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서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까지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고 하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잔을 마시는 나라들, 이거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없애고자 이 각 그 중동 나라에서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잔을 마시는 그러한 나라들은 술에 취한 것 같이 더 이상 이성을 잃을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노골적으로 저 이스라엘 나라는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홍해바다에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취하게 하는 그러한 잔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그래서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아주 숙제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곳은 아주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보세요. 왜 이렇게 유엔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또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동조를 안 하고 미워하는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무거운 돌이 된다고 했어. 그럼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이상하잖아요. 어떤 이런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수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유엔에서 수도를 인정 안 하고, 텔아비브에 가서 그래서 이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을 이미 했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이 트럼프가 작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을 합니다. 이 이상한 일이죠. 내 나라 수도로 인정을, 그런데 세계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이 사탄의 이 왕국, 사탄은 자기 왕국 세우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주셨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서 세우게 하셨고, 또 성전 세우기 위해서 그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고 이제는 성전 세워지는 역사 앞으로 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또 수도로 인정하는,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트럼프를 좋아하죠.
강하게 아주 담대하게 이 수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은 사위를 또 유대인으로 이 사위를 맞이했죠. 유대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 흘러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기대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휴거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이것이 남았습니다. 휴거. 그 휴거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뭐라고 돼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곳에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도 있고 있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또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냔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봅시다. 24장 30절 31절. 예. 30절 31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러할 때 분명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하늘 공중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재림하고 휴거는 달라요.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슬기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어. 그런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등은 뭐냔 말이에요. 시편 115편 10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전부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발의 등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등만 가지면 안 돼요. 기름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 그런데 그 성경을 그냥 읽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기름이 뭡니까? 사도행전 그게 몇 장일까요?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세지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휴거를 당할 우리는 어떻게 등을 가지고 그 등에 기름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쭉 읽어봐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준비해 슬기로운 자. 그럼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과 기름을 아주 준비해 놓은 거야. 충만. 성령 충만은 뭡니까? 채워든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넘치는 겁니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은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듯. 그런데 말씀 갖고는 안 돼. 말씀과 기도를 뭐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보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성령에 의한 말씀 보고 성령에 의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휴고 맞이할 수 있고 주님 맞이할,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고, 그리할 때 아무쪼록 명심하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무시하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육신의 밥은 하루 3끼 먹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홀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방치하며 살겠습니까? 성경 읽지 않으려면 밥도 먹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지옥 가서 뭐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오빠 이 돌아가시는 이제 천국 잘 가시라고 통화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우리 오빠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 너무 후회하지. 그러면 천국에 가면 껄껄한데, 왜? 이럴 걸 저럴 걸,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예배 잘 드릴 걸, 이렇게 살 걸, 말씀대로 좀 순종하면서 살 걸 껄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껄껄 단어가 천국에는 잔뜩 있대. 여러분들이요, 우리 오빠도 분명히 껄껄할 거야. 그렇게 권사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픈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이제 하셨죠. 하나님이 준비. 왜? 구원은 하시니까. 구원 받으니까. 여러분들이요, 간곡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 고백하, 이게 뭔가, 주님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하는, 말씀대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너무 말씀이 길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대로, 지난주보다는 짧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주님 맞이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찾으면서 잘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70억이 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 앞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들로서 저희들 거룩함으로 단장하며 말씀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준비되어지는 신부로서 잘 단장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각하게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사오면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말씀되게 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